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8월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3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를 대표해서 이 시간 김재호 장로님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로는 한순간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저희도 거룩함을 요청하시지만 저희는 마음이 완악하고 위선으로 가득 차 세상 연락에 마음을 뺏겨 주인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죄악과 더불어 살아온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영안을 열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증거로 가득 차게 하시고 저희들이 모습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우리들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 널리 전하게 하시고 희망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심어주며 교육하는 공동체로서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각자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자신들의 삶 속에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독생자도 아끼시지 않으셨던 주님, 이 재앙을 이제 그쳐주셔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들의 조국과 이곳 오지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정치가 바로 서게 하시며 또 그로 인해 경제가 살아나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가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8월 첫 주일 휴가철이라 많은 교우들이 출타 중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무더운 날씨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또 병중에 있는 교우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를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쓰시는 종을 보내주셔서 함께 섬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종이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과 건시가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의 생수가 되어 목마르고 갈급한 우리들의 심령을 해갈시켜 주시며 주의 궁중에서 한날이 세상의 장막에서 천할보다 낫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 또 한 주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속하시려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박주원 형제가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이남기 목사님 나오셔서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 좀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면 많은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력서도 준비하고 또 면접할 때에 어떻게 대답을 할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직장이 여러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직장에서 요구하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직장이 여러분을 부른 목적에 따라서 임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내 소원 성취했으니까 실컷 놀아보자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부르심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부살렐하고 부살렐, 오홀리압을 살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벌써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둘을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게 아니죠.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처소를, 성막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둘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들을 부르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또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이 우리 성도의 삶에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냥 뭐 대강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뭐 그런 말 있죠. 죽지 못해 산다.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죠? 예? 죽지 못해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의식을 갖고 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가르쳐주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예, 진짜 할아버지, 아주 옛날 믿음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입니다. 저도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고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할아버지세요. 믿음의 조상. 육적으로는 우리 조상이 아니지만 예?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요, 우리 조상이 다 똑같아요. 예? 족보가 다 같습니다. 아브라함. 예? 예, 저는 이건 딴 얘기인데 제가 사는 집이 아브라함의 집이에요. 잘지 모르게. 무슨 얘기시냐고요? 예, 우리 집 주인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가지고 문방구가 우리 집 밑에 저희는 이제 3층인데 1층에 그래도 꽤 규모가 큰 문방구가 있어요. 그 문방구 이름이 아브라함이고 주인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주 그분이 사람이 괜찮습니다. 이제는 근데 거기는 이상하게 그 성이 아브라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도 아브라함, 주니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그분들이 오스트리아 이곳저곳에 아브라함이라는 문방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집에 살고 있어요. 전혀 설교와 별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였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우리의 다 조상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리지널.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일까요?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의 근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아주 유명하게 해준다는 거죠. 넓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 집에서 살잖아요. 아주 창대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아브라함이에요. 또 회교도들도 자기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유대인하고 회교도. 우리 기독교인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냥 복을 주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 네 자체가 복덩어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럴 수 있죠. 나 이렇게 자꾸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런 뜻
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치 자식처럼 맹목적으로 사랑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의 해석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학교에 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다닌다. 학교를 갔는데 체육 시간에 아이들끼리 막 어울려서 노는 거예요. 누구만 보입니까? 부모님에게는 자기 자식밖에 안 보여요. 경험해 보더라 아실 거예요. 근데 누가 자기 자식 막 뛰어노는데 누가 옆에 와서 내 아들이나 딸을 막 건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걸 그냥 선생님만 없으면 가서 한 대 쥐어박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자기 자식을 누가 친하게 놀아주면은요, 야, 쟤는 나중에 따로 불러다가 집에서 맛있는 거 좀 해줘야겠다. 부모는요, 이게 맹목적이에요. 내 자식을 사랑합니다. 내 자식만 사랑해요. 그게 또 나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그냥 아브라함만 보이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물론 뭐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들 중에 이 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볼 때에 얼마나 좋은지, 온 세계에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보실 때 저만 보세요. 하나님. 그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만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이렇게 아주 맹목적으로, 나는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어. 사람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죠.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을 사랑 못하고, 심지어 부모님도 사랑이 막 나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절 말미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온 세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온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의 복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먼저는 우리를 복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에겐 너밖에 없어. 얼마나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실 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에 퍼져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복의 근원이 된다, 이런 뜻도 되고요, 복의 통로가 된다,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예전의 성경에서는 여기를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의 근원. 제가 청년 때 베델 성경 공부라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나온 성경 공부예요. 청년 때 전부 권사님들만 오시는데 청년 하나가 저녁에 성경 공부를 다녀가지고 제가 아주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베델 성경 공부 처음에 나오는 그 내용이
그 베델성경 공부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무슨 설명이 나오냐면 이 복의 근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프리즘 아시죠? 이렇게 삼각형 막대. 예. 거기에 이제 빛이 한 줄기가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빛이 쫙 퍼져가지고 여러 갈래로 나가게 돼요. 그것을 복의 근원에 비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시는데 이제 우리를 통과할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냥 우리 복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공부를 좀 안 했어요. 목사님 공부를 안 했군요. 네. 공부를 못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어느 인도에서 오신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어느 이렇게 집회 갔다가 만나는데 이분이 이렇게 중풍이 좀 걸리셨어요. 한국에 와서 날씨가 추워서 그랬는지 그래가지고 너무 안 돼서 제가 그분을 한의원을 모시고 다녔어요. 일주일에 2번씩 모시고 다니는데 그거를 뭐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1년을 했는지 2년을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을 섬겨드리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서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이제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한 20-30명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온 목사님들이 유학으로 왔어요.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영어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몸이 많이 불편하니까 저도 그분의 이 방에 책상을 하나 두고 제 의자를 두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잘 안 가고 거기 들어가서 그분 숙제도 해드리고 뭐 밥도 지어드리고 그렇게 이렇게 지내서 아주 가까이 지냈는데 그분이 인도의 미조람이라는 지역에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미조람 들어보셨어요? 인도 동부에 가면 미조람, 마니풀, 나갈랜드 이런 지방들이 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랑 똑같아요. 정말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처럼 생긴 분들도 많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오신 분인데 그분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 올 때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저를 복의 근원으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통해서 그분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 월드 미션,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왔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믿거나 말거나 월드 미션이라는 그 단어가 살아서 그냥 제 영혼에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지만 그 단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내가 참 세계 선교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이 복의 근원이 저에게 복의 근원이 되셨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중풍도 걸렸던 거예요. 얼마나 오래. 그게 안 걸렸으면 저랑 만남도 안 이루어지고 어쨌든 그래도 그분이 많이 회복돼 가지고 졸업 논문을 쓰고 석사학위를 받고 인도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한 것이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우리의 희생과 수고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복의 근원이 되겠지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조금씩 헌신하고 희생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혹은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었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향 땅,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고향을 떠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학하러 오신 분들 그냥 뭐 산책하듯이 오셨죠?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내가 어쩌다 여기로 왔나? 원래 목표는 여기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오스트리아에 왔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또 이곳에 정착하러 오신 분들은 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보통 결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떠나고 정든 고향을 떠나고 친구들을 떠나고 음식이 다르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적응한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도 어려운데 아브라함 당시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오늘날에는 뭐 그래도 정보가 많잖아요. 음식도 많이 세계화가 됐잖아요. 또 뭐 어디 가려면 내비게이션 요즘 뭐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물어보면 오스트리아인 분들은 또 너무 친절해가지고 막 가르쳐 주는데 가보면 반대로 가르쳐 준 경우가 자주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비게이션만 딱 피면 그냥 잘 가죠. 근데 아브라함 당시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 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또 위험했을까요?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그냥 중간에 강도들이 나타나서 다 뺏어가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 주변에서는 많이 말렸을 것 같아요. 그동안 하란에서 정착을 잘 했고 여기에 친척 뭐 가족들 다 있는데 나이도 75세 적지 않은 나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습니다. 여러분 75세 된 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늦은 게 아니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75세 되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저는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떠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했을 거예요. 안 된다고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주변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뭐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맞을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가장 선하고 그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상황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대로 순종을 한 것이에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의 절정은 창세기 22장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신 아들, 대단한 아들이죠. 100세에 주신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직전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양을 한 마리를 미리 준비하셔서 그 순양을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드리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순종을 보여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족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왜 부르시냐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동안에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세상에서 들은 가치관대로 그냥 세상에서 선하다고 하는 그것을 막 따랐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그런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지금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지 몰라요. 항상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아브라함이 갈 때 다 알고 나갔다 그러면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누가 못 가요? 하나님이 척척척척 지도 그려가지고 너의 종착지는 여기야. 이런 거 준비해서 가 그러면은 뭐 누가 못 가겠어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게 참 고생스럽기도 하지만 너무 멋진 믿음의 여정 같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앞을 모르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내일 일을 많이 알고 싶어 하죠. 하나님, 뭐 이 사업을 하면 내일 앞으로 잘 될까요? 급하면 또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점쟁이를 찾아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막 내일을 너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집을 사면 앞으로 대박이 날까요? 그런 것도 물어보고, 또 너무 또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1년 후일까? 10년 후일까? 막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믿음과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일을 모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일을 알려는 거는요, 이거는 무당 점치는 거예요. 왜 믿음이에요?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한 발 내딛고 그 다음 또 하나님 말씀 듣고 한 발 내딛고 이렇게 가는 게 믿음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10분 뒤를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그분이 인도하심 따라 한 발자국씩 내딛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우리 이 시간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제단을 쌓는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서는 제단을 어떻게 쌓았을까요? 저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 돌을 올려서 쌓더라고요. 예, 돌들을 또 이렇게 막 다듬지 않고 거친 돌 있죠. 예, 그 순수한 돌 그 자체를 계속 쌓는 거예요. 이렇게 높이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마지막에 제물을 드려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게 구약의 제사이고 구약의 맨 최초의 제단이었어요. 성전이 있기 전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힘든 일이죠. 돌도 찾아야 되고 뭐 또 적당한 돌을 찾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이게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차곡차곡 쌓아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물을 바쳐드리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예, 베델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여, 예,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뭘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단을 쌓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의 편에서도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그 당대에 큰 부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자손들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도 이렇게 예배자로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뭔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한 일이에요. 짐승들은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애완견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 멍멍 짖을 줄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는 안 드릴 거예요. 모르겠어요. 내가 짐승들을 그 속에 물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만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뭐 좀 어떤 표현을 쓰면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인간이 됐구나. 죄송합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그렇다면 뭐 다른 걸로 말하는 건 아닌데 제가 예배 드릴 때 나 이제 사람 됐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섰구나. 정말 인간이 됐구나. 그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전부예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그들은 모세와 아론인데요. 이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세속 권력자에게 말을 합니다. 광야로 사흘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거 안 하면 전염병이나 칼로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애를 거는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필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봉사 다른 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예배만 잘 드리면요, 그게 최상의 하나님을 향한 봉사예요. 여러분 영어 독일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예배가 뭔지 아시죠? worship service입니다. 예? 서비스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서비스가, 여러분 하나님도 서비스 바라시나 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지금 이게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되는 거예요. 독일어에는 뭐라 그랬어요? 좀 더 확실한 것 같아요. 고테스딘스트. 딘스트 아시죠? 일, 서비스 일.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일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일들은 좀 소홀히 해도 괜찮아요.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배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제1의 계명이에요. 그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언제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예배자를 축복하시고 그와 같은 교회와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와 같은 민족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이 곧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믿사오니 이 부르심을 늘 생각하면서 응답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있다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며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주의 나라와 주의 증인으로 날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제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가 넘치게 하옵시며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모미성 씨하고 헤어 마틴 파이퍼. 예, 필렌 당크 fürs kommen.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또 좋은 교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